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그 5장 11절까지 오늘 본문 읽은 그 앞에 부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교훈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 세상에 사는 누구에게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이 가까워지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의 문제를 오늘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오늘 하루만큼 짧아졌습니다. 하루가 벌써 지났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이 그만큼 빨라졌습니다. 적어졌어요. 앞으로 이 땅에 살 날이 누구에게나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지역 교회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지금 우리와 같이 무슨 우리 LA 동부 지역에 있는 선한 목자교회 무슨 교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가정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 속에서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할 것이냐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존경하십시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람들을 세워서 여러 가지 교인들을 돌보는 이 shepherd, pastoring이라고 그러죠. 돌보는 거, 교인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요즘에 이번 주에 이제 여호수아기를 이렇게 하면서 여호수아기에 레위 지파가 땅을 받는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전부 흩어져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실은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땅을 하나님 주시고자 했지만 두 지파 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이 좋아 보여서 그쪽에 정착하겠다고 해서 이제 그 정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9지파 반이, 물론 12지파가 다 가서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만 땅을 이렇게 한 다음에 레위 지파는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나누었던 여러 가지 흩어져 있던 거기서 48개 성읍과 또 갖추기 먹을 목초지를 떼어서 레위인에게 주었습니다. 레위인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살면서 그들이 하는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종교의식을 잘 지키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준수하게 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잘 나가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레위인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살게 하는 패스토링의 역할을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때는 그냥 통칭하여 장로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 말로 프레스비테로스, 거기서 이제 프레스비테리안이 나온 거거든요. 장로교회가 프레스비테로스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돌보고 또 다스리고 섬기는 일을 맡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에 이제 조금 더 분화되면서 점점 현대에 오면서 저와 같은 목회자, 그리고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행정을 나타내는 장로님으로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PCU에서 있을 때도 그런 용어를 썼었는데요. teaching elder, ruling elder 같은 장로인데 목사를 가르치고 셰퍼딩하는 사람을 teaching elder,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이 교회를 섬기는 치료하는 장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게 이제 구별이 불분명해서 교인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일을 같이 맡았는데요. 뭐 그러면 오늘날에도 장로님이 가르치는 역할을 하지 않는 거냐? 가르치는 역할도 같이 하는 거죠. 교인을 돌보는 역할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목사라는 직책을 맡은 사람이 하고 또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사람들을 세운 일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가면서 지금 터키의 서해안가에 있는 에베소에 붙어 있는 항구가 그 밀레도라는 항구입니다. 우리 같으면 뭐 롱비치 항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자기가 함께 섬겼던 돌봤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께 부탁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그 다음에 또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성령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그 감독이라는 그리스 말이 에피스코포스거든요. 거기에서 이 성공회, 미국의 성공회를 에피스코팔리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에피스코팔 처치. 그렇게 감독이 있는 교회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에피스코팔 처치인데, 그렇게 해서 교인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맡겨진 사람들,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그리고 에베소 교회도 그런 지도자가 있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교회를 섬기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자기와 동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와 동행한 사람은 부로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와 동행하는 사역을 같이 했던 지도자 가운데 데살로니가 출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게 돌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그랬잖아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주 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여러분을 훈계하는 일을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한다라고 하는 뜻은요, 그 단어 자체가 원래 그리스 말 자체가 육체 노동을 하는 그런 힘든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돌보는 것이 농부들이 땅을 파거나 혹은 어떤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들 때 수고했던 그 몸으로 수고할 때 쓰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상담하고 아픈 자를 신방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여러 가지 그 교회 행정을 위해서 하고 이런 것들이 그게 다 육체적으로 노동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목회자들, 장로님들, 또 앞장서 있는 뭐 구역장님들 여러 분들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하는 거가 수고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교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를
걸 소개하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될 때까지 자라나게 돕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여러분에게 권하기도 하고 온갖 지혜를 다 써서 모든 사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나도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그에게서 성령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수고하고 있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지혜로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르칠 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깨닫고 결국은 삶에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거기에서 골로새서에 있는 수고할 때도요, 똑같이 농부가 땅을 팔 때 수고하는 것, 그 다음에 운동 경기 선수가 운동할 때 막 애를 쓰는 것,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만큼 그 일을 위해서 이 교인들이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을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 하는 사람,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저와 같은 목회자와 선교사나 교회 장로로 부름받았다고 하고 거기에 응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와 같은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에요. 애쓰고 수고하고, 농부가 여러분 땅 파고 그 농사 짓는 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운동선수가 경기에 임할 때 온갖 애를 쓰는 것, 그 사람들 운동용 선수들 표현할 때 거의 죽을 것 같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만큼 애써서 수고하는데 앞장서서 지도하는 사람이 똑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받는 겁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주의 일을 할 때 왜 이렇게 힘드냐?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힘듭니다. 그렇게 힘들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힘을 달라고 구하고 성령께 사로잡혀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그분 성령의 힘을 얻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는 분들, 첫 번째 이 일이 수고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애쓰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다 감당하면서 애쓰는 사람. 두 번째,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한다는 거예요. 지도한다고 하는 것, 사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지도자의 모습, 그걸 본따서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지도자의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데려다니시면서 3년 동안 훈련하는, 우리 양육할 때 같이 나누지만 결국 도제 훈련이에요. apprenticeship. 도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도자기를 굽는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 말고 도자기를 만드는 그 사람은 그 선생님이 일일이 전부 요거는 이만큼, 그 농로라고 그러죠. 진흙을 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다 가르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화재 전수자, 그거는 도제제도요. 판소리 전수, 그거는 다 모아놓고 판소리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전수가 없죠. 그 문화재 전수자들은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몇 년 동안 계속 그것을 다 전수받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키운 방법이 그런 것인데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데려다니시는 보인 모습을 이야기할 때 마가복음 10장, 이게 각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거지만 그 예수님의 두 제자가 와서 그 엄마랑 같이 와서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뭐 한국에도 요즘 대통령 당선인 뭐 거기에 다음에 누가 어느 자리를 차지하나 지금 뭐 굉장히 치열한 이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권력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세베대의 그 자기 엄마가 자기 그 아들들 두 사람을 한쪽 왼쪽 오른쪽에 그렇게 앉혀달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 그 열 제자가 듣고 그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할 때 분개했다고 그랬어요. 니네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니들만 높아지냐? 우리는 그럼 도대체 뭐가 되는 거야? 이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놓고 그랬잖아요. 세상 고관들은 높아지면 전부 막 누르고 찍어 누르고 다스리고 세도를 부리는데 너희들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정말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어가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예수님 당신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몸값으로 자기를 내주러 왔다. 그거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3년 동안 지도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사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영적인 지도자들이 교회 안의 모습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servant leadership이라고 하는 종의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제자의 모습,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범을 쫓아서 지도자들이 어떤 지도를 해야 되느냐, 섬기는 지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지도자가 얼만큼 굉장히 잘 가르치느냐, 얼만큼 실력이 있느냐, 그것보다 훨씬 저는 중요한 것은 그 지도자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만큼 굉장한 가르침을 전달하느냐, 얼만큼 지식이 많이 있느냐, 얼만큼 탁월하냐가 아니라 엑셀런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얼만큼 어떻게 사느냐,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게 이제 지도자들이 교인들에게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잖아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는데 거기에 뜻은 뭐냐면 그들이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보이고 그분이 돌아가신 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영 아니올시다 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를 살펴보시고 그들이 말씀을 따라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여러분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얼만큼 지식이 많으냐,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얼만큼 많이 배우느냐,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그 복음에 방해되지 않도록 희생하고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애쓰는 그 사람을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보이신 섬김의 모범이죠.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자신을 줄여왔다는 거잖아요. 그 주려고 왔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앞장서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말씀했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잘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수고하고 정말 땅 파는 농부처럼 경기하는 운동선수처럼 애쓰고 수고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섬기는 리더십을 기억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을 훈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훈계하는 것은 잘못을 행한 사람을 꾸짖고 징계한다고 하는 의미잖아요. 잘못을 행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꾸짖는 거죠. 그냥 꾸짖어서 내치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행하는 징계는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 이게 점점 어려워지게 됐어요. 그 지도자들이 교회가 잘못된 것을 훈계하는 일에 있어서 잘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도 보면 그 책벌을 해서 그 잘못한 사람을 성찬을 수찬 정지라고 그러죠. 반년 동안 남들은 다 성찬하지만 징벌의 의미로 수찬 정지를 해서 뒤에 예배실 가운데 수찬 정지를 하고 또 이런 징계 이런 것들 하면 요즘엔 받아들이질 않고 그냥 남 이 교회 안 하고 떠나면 되지 이것으로 끝내고 하는데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는 사실은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그 다음에 섬기는 모범을 보이고 다른 사람을 훈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인데 그 사람들을 오늘 12절에 존중하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거기 12절에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잘 알아봐서 존중하십시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지금같이 이렇게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교인들끼리는 또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나 지도자들은 수고하고 애쓰고 또 정말 섬기는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잘 훈계하는 그런 일을 하고 평신도들 이런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이런 것이 어우러져야 사실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우리가 왜 모여서 그래야만 그런 목회자들은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사도 바울의 모범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쫓아서 섬기고 낮아지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교인들은 오늘 말씀처럼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 그러면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그 신앙의 물줄기가 다음 세대 계속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경험해야. 저는 그 사도 바울께서 아까 이제 예루살렘에 갈 때 밀레도에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내가 이제 그로 내려가는데 여러분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섬기고 그리고 그가 떠나기 전에 그 장로님들과 끌어안고 실컷 울었다 그랬어요. 무슨 슬픈 일이 있어서 실컷 울었겠습니까? 그 사랑의 마음 함께 수고하고 함께 애쓴 사람들이
주의 일을 위해서 같이 실컷 울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주의 일을 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정말 같이 울고 같이 껴안고 애쓰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게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우리 오늘날을 사는 교회 지도들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나도 이렇게 섬기고 나도 이렇게 기뻐하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작정하며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동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같이 목을 끌어안고 함께 실컷 울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바닷가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장면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이 서로 껴안고 수고해달라고 부탁하고 주의 길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결박을 당해서 가는 그 사람을 배웅하면서 같이 껴안고 울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게 하나님의 교회에 하는 모습이잖아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께서 여러분이 이제 종말이 오는 날이 가까웠는데 여러분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을 이렇게 존중해 주십시오. 그런데 먼저 지도자들은 어떤 지도자들이어야 하냐를 수고하고 애쓰고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다른 사람을 잘 훈계해서 사랑으로 바로 세우고 애쓰고 수고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그 섬기는 그 교인들을 생각할 때 날마다 그 근심이 나를 짓누른다 그랬잖아요. 그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만한 심한 영적인 스피리추얼 버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수고하고 그리고 또 하나 13절 그렇지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하십시오. 공동체 생활에는요 늘 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곳곳에 잠재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문화 가운데 자라고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같이 모여서 주를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곳곳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은 화목하게 지내라고 얘기했어요. 화목하게 지내라. 화목하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간구해야 되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12절 13절은 지도자와 평신도들의 관계 문제 그리고 지도자를 어떻게 존중하느냐의 문제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특별히 이 교인 가운데 당연히 어려움에 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서로 잘 돌보아 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들도 있지만 평신도들 사이에서 잘 서로가 돌볼 수 있는 책임이 있음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도 선교회에서 여러분 구역에서 서로 잘 돕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들면 음식도 해다 주고 또 마음이 가라앉아 있으면 불러서 차도 마시고 격려도 하고 그게 서로 돌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별로 일하지 않고 남에게 폐만 끼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잘 훈계하고 또 힘이 없어서 낙담해 있는 사람들을 잘 붙들어야 하는데 원칙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람마다 성품이 다 다르고 자란 배경이 다르고 요구사항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무례한 사람도 있고요. 교회 안에 다 변화되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언더 컨스트럭션 아직 공사 중에 있어서 그리스도 앞에 갈 때까지 계속 공사 중인데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 무례한 사람도 있고 왜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성인 군자만 모이는 곳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지, 다 변화되어서 그런 사람만 뽑아다가 교회에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실제적인 게 마지막에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분, 지도자를 향해서는 이런 태도, 그리고 14절에는 교인들을 향해서는 오래 참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도록 애쓰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으로 악을 갚는 일은 세상에서 하는 일이에요. 악으로 악을 갚는 일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로마서 12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또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자, 악한 일을 알게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향해서 다른 사람이 봐도 참 선하다는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 받고 건짐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도록 종말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쪽에 살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주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이 서로 돌아보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는 까다로운 사람, 우리가 말하는 문제 성향이 있는 사람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격려하고 돌봐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해코지 한다고 해서 보복하는 일 멈추고, 그런 일 할 때 오히려 축복하고 인내하고 섬기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라 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죠. 남이 나를 악하게 했을 때 나도 보복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억울하게 해를 입었을 때 보복하지 않고 사랑으로 덮고 다른 사람이 선하다고 하는 일을 하는 것. 다른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거죠. 오늘 15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이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나한테 악을 행했어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잘 안 되기 때문에 애쓰라는 겁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가 잘 안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종말을 앞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시하는 거죠. 지난주일날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에게 할 때 구체적으로, 그러면 생활을 바꾸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누가복음 3장 11절 이하의 그런 걸 말씀하잖아요. 오늘도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이렇게 사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려고 성령께 의지하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은 오늘 말씀한 것처럼 수고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낮아진 모범을, 섬기는 모범을 보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잘 훈계하고, 교인들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고,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내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영적인 지도자들은 먼저 교인들을 섬기기 위한 수고를 감당하고 그와 같은 애씀과 정말 힘든 일이지만 감당케 하시고 또 교인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교회 중직들을 존경하고 또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또 서로에게 사람을 격려하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고 악한 일을 당해도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는 실제적인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 삶에 실천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